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피며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길인지 악한 자들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인내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수 있지만, 준비할 수 있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계속 이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명철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이해력,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명철 혹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명철함을 얻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그 가는 길, 그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지키어가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살피며 그 길로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죠. 교만과 거만이 이끌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과 파멸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들 파멸 전에는 교만함이 앞에 가고 거만한 영은 그 넘어짐 그 앞에 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교만함과 거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파멸과 넘어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거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자신을 잘 살피는 것 중요하겠죠. 19절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나온 이 표현은 마음이 상한 혹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신이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이죠. 그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거만한 사람들이 가져온 탈취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자신이 갖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힘과 재산을 얻어 교만해지는 것보다 악한 자들과 함께 그것을 얻는 것보단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문이 알려주고 있죠. 20절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 잘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이 20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은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렇죠?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하다는 건 식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겠죠. 그들의 분별력, 그들의 판단력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말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 친절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말을 전달하는 그 모습, 태도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 말이 더욱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잘 듣고 따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겠죠. 그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명철함이 나오겠죠. 그것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그 어리석음이 나오겠죠. 그 어리석음이 그들에게는 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 명철함이 그에게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징계가 되어지고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게 합니다. 사력 있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며 슬기롭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들이 신중하고 사력 있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말은 아까 앞에서 나온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그런 말들이겠죠.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오는 그 말은 어떻다고요? 꿀송이 같다. 그렇죠. 영어 버전에서 이것을 그 벌집, 허니콤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그 자연에서 딴 그 꿀처럼 그에게 달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한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말에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부드럽고 온유한 그 말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 지난번 14장 12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모든 것이 다 바른 길,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어때요?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말씀입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식욕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성취하고 싶은 그 욕심, 욕망이 있을 때 일을 하게 만들고 그의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라는 것은 배고픔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27절입니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량배일 수도 있겠고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꾀할까요? 그 악한 것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무엇과 같다고요? 맹렬한 불과 같다. 불은 물건이나 산물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해악을 끼친다. 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dishonest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죠. 중상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이 친한 벗들이라도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사람, 그렇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그래서 윽박지른다는데 이거 원래 그 꾀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유혹하고 꾀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이들도 함께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악한 짓을 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눈짓이고 음흉하게 웃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말로는 하지 않지만 악한 계획들을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짓을 통해서 그릇된 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 여기 보면 그 입모양으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표정으로 어떤 악한 일을 이제 실행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악한 의도로 보내는 신호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말 배후에 있고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좀 그들의 말과 관련된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이겠죠. 이제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발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이가 지긋이 든 것이죠. 그 잠언에서는 그 나이가 들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따라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죠. 인생의 연륜 속에서 지혜롭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언에서 이야기한 지혜를 쫓아 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백발로 묘사하는 것이겠죠.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인생의 올바른 선택들을 하며 걸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백발의 지혜를 가진 성숙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을 가진 어떤 용사보다, 그리고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화를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에서 싸우는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힘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복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맨 앞에 있는 부분과도 맞죠? 그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사람이 그 미래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1절부터 3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인내할 줄 알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참 그들이 겸손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참 성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좋게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악한 사람의 꾀와 또 참 거짓된 말로 일어나는 다툼들, 또한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숙한 자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의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